제5장 모든 교황은 캠벨주의자인가? 이생의 삶에 있어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 같은 것은 없다. 콜럼버스 기사단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1970년 13페이지. 앞장에서 우리는 모든 로마 카톨릭 신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예를 들어 히틀러, 알 카포네, 프랑크 시나트라, 라커슨, 허만 괴링 등을 뽑을 수 있겠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괴상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적인 살인자들, 습관적인 간음자들, 변태 성욕자들, 자아 중독증에 걸린 자들을 수천 명 만들어내는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이다. 형제여,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출생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JFK 옆에 세워놓으면 스와거트도 성자이다. 중세 암흑시대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가 아니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칼 키팅의 동료인 콜럼버스의 기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물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로 그의 생명을 공유하게 하며 심지어 그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의 부활 또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죄에 죽었고 하나님의 새 생명에 대해 살아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성 베드로가 침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은 침례가 구원의 자동적인 보장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 생에서 절대적이고 변경될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 따위는 있을 수 없다. 콜럼버스의 기사단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13페이지. 히틀러, 히밀러, 피에메리, 또르케마다, 알 카포네, 테드 케네디 등의 인물을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스타트rek에 나오는 외계인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않는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분의 죽음, 장사됨,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고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된 후에도 평생토록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앞에서 필자가 기술한 글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그 내용을 찾아 읽어보라. 아마 그때는 우리가 과장해서 해석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당신은 불경건한 창녀들의 어미 교회의 가르침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이며 사도 요한도 거짓말쟁이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복되신 시몬 베드로 사도들의 왕자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치며 이 가르침은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로마서 8장 29절, 요한일서 5장 10에서 13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14에서 19절. 이 세 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구원의 보장을 믿었다.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믿으며 이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콜럼버스 기사단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가? 페이지 42.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칭 크리스찬이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락게임도 이 정도로 정신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정신병원 자체이다. 마음이 꼬여있는 자들만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도대체 성경을 변개하며 미혹당한 이교도들이 성경 어디에서 이런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들은 알렉산더 캠벨이 한 것처럼 재빨리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서 거기에 침례라는 단어를 살짝 집어넣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받는 표적으로서 침례는 단순히 표적 혹은 표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기사단은 계속해서 물침례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고 그것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한다. 이쯤에서 남부 사람들은 물개들의 발자국을 즉시 눈치챈다. 물론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세 가지가 물에서 태어나나니 곧 올챙이와 모기와 캠벨주의자니라. 이것이 유일한 진실하며 거룩하고 사도적인 가르치는 교회의 무오한 가르침이다. 다음을 보라. 1. 물뿌림이 침례다. 물론 거짓말이다. 2. 로마서 6장의 침례는 물침례이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3. 요한복음 3장의 침례도 물로 받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4. 당신은 구원받지 않고도 거듭날 수 있다. 5. 당신은 자신의 새로운 출생을 잃어버릴 수 있고 거듭 또 거듭날 수 있으며 그때는 다시 물 뿌리는 것이 필요치 않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양들을 치라고 위임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권위를 부여한 성경의 무오한 교사님의 참 모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약 중독자들, 강간범들, 히피들, 뚜쟁이들, 강도들, 창녀들이 이보다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긴 옷을 입은 아버지들이 그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0장 46절,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14절. 기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뿌리거나 붓는 얼마 안 되는 물이 인간의 혼에 어떻게 그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들과 같이 그 물이 뿌려질 때 물 그 자체에는 내재하지 않는 신비적인 효력이 전달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페이지 42. 상수도용 물에 불소를 넣었더니 물을 먹은 당신이 갑각류로 변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그럴싸하다. 이제 당신도 로마 카톨릭의 핵심은 바로 아프리카의 흑마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2번 연속 물리적인 요소들이 갑자기 그리고 마술처럼 말로 외는 주문의 과정을 거쳐서 벼랑간 영적인 결과물들을 창출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 2가지 경우 모두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흑마술을 수행하기 위해 성경을 던져버려야 했다. 첫째로 성경은 미사에서 쓰이는 물리적인 것이 어떤 영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 또한 침례에서도 물리적인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3장 6절. 로마 카톨릭 사제, 감독 혹은 교황이 성경을 가르치려 할 때마다 본능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물리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인 양 속인다는 것을 주목하라.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이러한 것은 모두 구원받지 않은 자의 소행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채택한 표준적인 해석 방법이며 또한 이 사실은 왜 그들이 흔히 신비들이라는 것에 편향되는지 알게 된다. 이들에게는 구원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틴 루터, 존 낙스, 베드로, 야고보, 바울, 빌리 선데이, 휘필드, 웨슬리, 무디, 피니, 부스, 에드워드, 캐리, 고포스, 저드슨, 탈마지, 샘 존스, 밥 존스와 이들의 회심자들에게는 결코 신비가 아니었다. 소위 캠벨주의자라 칭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원교회과 로마 카톨릭의 방식은 동일하다. 둘 다 유일한 참 교회가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의 교회가 그 교회라고 주장한다. 둘 다 자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믿는다. 둘 다 주의 만찬을 매주 실행한다. 둘 다 물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둘 다 구원의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 둘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둘 다 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후 다시 구원을 얻을 때에는 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쯤에서 로마 카톨릭을 신약에서만 40회 이상 바로잡아주는 우리의 최종 권위를 펼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선하고 신사적이고 독실한 100% 미국 로마 카톨릭 신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 로마 카톨릭 신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리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신약적 기독교의 진리라 믿는다 가정하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 공산주의나 동성연애자 인권운동 혹은 낙태운동에 동조하고 이를 실행하는 이름뿐인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고하고 독실하고 헌신된 골술 로마 카톨릭 신자가 되어 여기서 우리가 인용한 것처럼 칼 키팅과 같은 그들의 주요 옹호자들과 교황들과 카톨릭 체제가 믿고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으로 가정할 것이다. 1.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이 된 후에도 거듭남이 취소되어 지옥에 갈 수 있다. 2. 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을 의심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8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에서 24절. 왜냐하면 내가 이 구절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 교회가 나 대신 해석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3. 나는 나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거듭났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도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등의 구절 중 한 단어도 이해하기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미래에 범하는 죄들을 정결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세는 아담이 범한 원죄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안 불타야만 할 것이다. 5. 내가 성경을 사용하고 읽을 수 있을지라도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오직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다. 나는 이들 택함받은 자 중 하나가 아니며 그래서 그들이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에 대해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내가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6. 내 교회는 도무지 오류를 가르칠 수 없으므로 내 교회가 범한 모든 죄들과 오류들은 가르치지 않고 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교회가 무솔리니, 히틀러, 프랑코 등을 지원했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내 교회가 모하메드와 피에로를 지원하고 1942년에 25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도 내 교회의 가르침의 일부일 수 없다. 내 교회가 히틀러의 대량 학살에 무언의 동의를 한 것 또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내 교회의 정치적인 행동 혹은 목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 교회는 스페인의 종교재판을 가르치지 않았다. 종교재판은 우연히 카톨릭 사제들, 추기경들, 주교들 등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내 교회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도록 가르친 적이 없고 단지 그것을 500년 동안 실행해 왔을 뿐이다. 내 교회는 결코 오류를 가르칠 수 없다. 성령의 인도로 오류를 가르치지 않게 보호받는 것이다. 내 교회는 누구에게도 다른 종교를 탄압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냥 내 교회 회원들이 지난 15세기 동안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필리핀, 보스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지에서 그렇게 할 뿐이다. 내 교회는 결코 오류를 가르칠 수 없다. 오류를 지지하고 조장하고 그것을 장려하며 그에 따라 보상하고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소위 성경의 무오한 해석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지만 우리는 유일하고 무오하며 거룩하고 사도적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성경을 펼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1. 물침례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기사단이 이 구절을 그릇되이 인용했을 때 이들은 이브처럼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삭제해버렸다. 이들은 물론 모형이니 라는 부분을 빼버렸고 물론 캠벨주의자들도 동일하게 삭제했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이유는 로마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삭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성경은 물침례가 하나의 모형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체가 아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하나의 그림일 뿐이다. 2. 베드로전서 3장 19에서 21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받지도 세례받지도 않았고 물이 그들 위에 전혀 쏟아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들의 땅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침례받은 이들은 지옥에 갔을 뿐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에서 8절. 무오한 교사이며 무오한 해석자인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헬라어, 곱트어, 히브리어, 아라비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화란어, 헝가리어, 러시아어, 폴란드어로 성경을 읽지 못할 뿐더러 중국어, 일본어, 영어, 루마니아어로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3. 요한복음 3장 1에서 18절의 본문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없고 로마서 6장 1에서 4절의 본문에도 물이란 단어가 없으나 이 두 본문을 이들은 문맥에서 벗어나게 하여 왜곡한다. 4.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의 물은 다음 구절의 육신과 짝을 이루며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더하신 이유는 니코데모가 3절과 5절 사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출생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누구에게서 무오한 해석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주신 해석이 아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5절에 침례를 첨가하고 6절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4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적인 의미를 파괴한다. 이러한 만행은 단순히 사적 해석의 정도를 넘어섰고 고의적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에 해당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혼들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의도적인 종교적 타락이다. 5. 첫 번째 물리적인 출생은 물로 인한 출생이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라. 한 남자의 아내는 자녀들을 생산하는 우물이라고 말하며 잠언 5장 15에서 16절, 18절.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이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사야 48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사절을 고려할 때만이 말이 되게 되어 있다. 사절은 물리적인 출생을 다루고 있다. 니코데모는 물침례를 그 어떤 종류의 출생과도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는 물침례를 단지 죄로부터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에 연결시켰고 요한복음 3장 25에서 26절, 히브리서 9장 13절. 이는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실행했던 바이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당신은 요한복음 3장 3절, 5에서 7절을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그것에 더하고 삭제한 한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고 이 교회가 9억의 혼들이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서 영적인 출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이들을 저주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것을 공부하지도 믿지도 않는 무오한 교회를 세우셔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이들을 조롱하게 하셨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한 로마 카톨릭 신자가 믿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며 거짓말쟁이를 믿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요한복음 8장 40에서 44절. 성경에는 7 침례가 있다.
그리고 그중 3개는 물침례가 아니다. 로마 가톨릭과 캠벨주의자는 신약 성경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는다. 모든 가톨릭은 이렇게 믿고 모두 침례받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페이지 42. 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 언제라도 다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고 평생토록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며 새로운 출생에 대해 자신을 속이는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들을 믿어야 한다. 이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들 대신 물리적인 것들을 믿도록 오도되었고 성경이 자신의 총각 신부의 뜻과 상반되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모국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부들 자신도 즉시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통들과 속임수들, 신화들을 감히 교정하려고 하면 그분이 나타나자마자 재빨리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